할렐루야. 이 저녁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동일하게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눈물,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매우 좋은 날,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날씨에 주변을 구경하다 잠시 다른 생각을 했던 것인지 앞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외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일로 놀라게 되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분을 찾습니다. 간혹 신앙으로 충만하신 분들은 주님이나 아버지를 찾기도 하지만 열이면 아홉은 이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여기저기서 불려지고 있을 이름, 바로 엄마,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생각만 해도 눈물 짓게 하는 이름이며 누군가에게는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든든해지는 이름입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 하며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위대하며 아름다운 이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영국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 어머니의 위대함을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여인으로서는 당한 어려움에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자 위대한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수많은 어머니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위로와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은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견자였던 사무엘, 후반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무엘과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두 인물을 다룬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요약되는 사사의 시대와 그 이후에 시작되고 있는 왕정시대, 이 두 시대의 가운데에 위치하여서 역사가 변하고 있는 역사의 변곡점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보다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이 다스리는 시대, 사람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는 이 역사의 전환기를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변해가던 그 시기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 여인의 가족사를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와 노동력이 최고의 가치이던 시기에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마주한 문제였고 그녀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한나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아주 지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아멘. 이렇게 특별한 남편의 사랑이 있었지만 한나에게 이 문제는 손에 박힌 가시처럼 잊으려고 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었고 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슬퍼했고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브닌나가 매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성경은 브닌나를 한나의 대적이며 적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한나가 격분하여 그녀의 마음이 마치 마음속에서 천둥이 치는 것처럼 통제할 수 없고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어쩌면 가장 기뻐해야 할 그날이 한나에게는 음식도 물도 마실 수 없이 슬프고 슬픈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문제를 문제로, 슬픔을 슬픔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지금까지 모든 어머니들의 롤 모델이며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한나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문제의 해결은 바른 질문과 접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한나의 결정은 매우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그녀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 민족을 인도할 사무엘의 어머니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여인에서 강인한 어머니로 되어가는 한나의 기도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3가지 기도의 모범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역대기에 따르면 레위 자손인 엘가나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 암흑의 시기였다고 불리는 사사시대에도 율법을 따라서 매년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처럼 그의 아내인 한나도 그에 못지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그래서 모든 예배가 끝나고 모든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 홀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이요 아버지의 집인 성전, 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누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께서 성전, 교회라는 장소에서 드려지는 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을 대신할 자녀의 복도 받게 됩니다.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멘. 한나는 기도하여 한 아들을 받았고 그 받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드린 한나의 기도와 믿음을 받으시고 한 아들을 주셨고 한 아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믿음에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5명의 새로운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기도의 모범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기도의 모범은 서원의 기도입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뱉어진 말이라는 뜻입니다. 작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을 벌하여 주시기까지 바란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맹세가 서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서원을 권장하지도 않고 장려하지도 않습니다. 잠언 5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 서원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용도로 면피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 지킬 것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과의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아주 작은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약속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서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신실함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서원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녀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3번이나 말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도 심상치 않습니다.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시면 주신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어느새 그녀의 기도는 자녀가 없는 서러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나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맹세는, 이 서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나자 그녀는 그 약속을 이행하였기 때문입니다. 1장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서원의 기도는 당장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미봉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원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 서원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원을 갚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기도의 모범은 서원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그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 모범, 감사로 예배하라입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1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21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또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한나는 기도하기 전에 예배했고 기도한 후에 예배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예배했고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끝, 기도의 종착지가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끝, 기도의 종착지가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인정과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때문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응답을 가지고 돌아가 문제를 해결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야 하는 믿음의 단계가 남아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10명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고쳐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오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온 그에게 병의 고침뿐만 아니라 인생 최고의 선물인 구원이 약속되어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와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 고난을 놓고 기도합니다. 신실하게 매일을 출근하듯이 성전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하고 자신도 모르게 서원의 약속을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되면 내 덕이지만 잘못되면 남 탓을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내게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마치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기쁘게 해드리는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녀 없는 여인이었던 한나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것을 지켜보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그 슬픔의 시간은 연약한 여인이 강인한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눈물과 슬픔으로 보낸 그 시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한나가 통과했던 것과 같은 눈물의 시간, 인생의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때를 누구나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눈으로 그 시간을 바라볼 땐 불가능한 시간이고 소망이 없는 시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그 시간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믿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녀의 믿음이 슬픔을 기도가 되게 했고 눈물을 한숨을 찬양의 노래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가 드린 이 기도와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특별한 은혜와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신실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잊어버린 약속은 기억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원을 갚는 자, 약속을 이루는 자에게는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나는 우리에게 기도의 끝, 기도의 종착지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응답받았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돌아선다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른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와 믿음은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두의 믿음과 기도가 도착해야 할 곳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믿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 때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완성시키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멈추게 하실 때에는 멈추게 하심에 감사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쉬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 가는 모든 여정은 푸른 초장이어도 감사이고 사망의 골짜기여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와 같이
한나의 기도와 믿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